아이들 중에 한 10년 후에는 아이돌 댄스 그룹에 들어가야 한두 명 보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큰빛교회가 목회를 내려놓고 일찍이 40대 때 목회를 내려놓고 큰빛교회 와서 신세지면서 20년 동안 함께 여러분 지냈는데 한 4년 함께 섬기고 2003년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가서 지금 벌써 16년이 되면서 그래도 매년 한 번 혹은 두 번씩 꼭 우리 평내 큰빛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도 제가 아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정영희 전사님을 비롯해서 두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부 예배 때 또 우리 아시는 분 나오셔서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네, 하여튼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아니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처음 불러줬어요. 자꾸 평내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네요. 오늘 여러분과 처음 만나면서 조금 믿음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시간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설교를 반만 하고 못했어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으로 한번 사람을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이 기준이 돼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 쪽이 좀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짝을 지운다면 어느 쪽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뭐 쉽죠? 답은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가 그래도 한 4초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즉 다른 종류의 사람이지 않겠나?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과연 그런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네요. 9절.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특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와라는 것은 분리하는 거죠. 와는 뭐뭐와 엔드니까 이것과 이것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해놓고 중간에 뭐 여러 강들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설교 되게 어려울 거로 생각했지만 그거는 저도 모르니까 다 건너뛰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얘기 안 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형제입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선악의 나무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가지의 선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가지의 악의 열매가 맺히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선한 것도 악을 포장한 선이 될 수 있고 악한 것도 선을 포장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 친구와 그 형제들에게는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돼요. 5년, 10년 동안 정말 진실한 친구로 사귀었던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내 돈 1억을 가지고 도망갈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한 것이 끝까지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끝까지 악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은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의문을 들게 됩니다. 착한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물론 더 그렇게 될 확률도 있겠지요.
그러나 선한 것은 옳고 악한 것은 죄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가르침뿐입니다. 그것은 생명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아프리카 검은 색깔의 여자를 부인이 죽고 나서 얻어서 자기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죠.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다른 민족. 그래서 그의 여동생 미리암과 많은 동생들이 난리법석을 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 판단을 내리셨죠. 너희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있느냐? 모세보다 온유한, 이 온유하다는 말도 굉장히 해석할 말이 많지만 그것은 뭐냐면 온유하다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너희 중에 하나님, 나와 닮은 사람이 너희 중에 모세보다 더 나를 닮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여러분 만날 기회가 되면 제가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 중에 나만큼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느냐? 모세만큼. 그러면서 모세 표현을 쓰셨어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과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한 무리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재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재판을 바란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악한 여자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죄를 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이 여자보다 죄를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선이 다 끝까지 선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악이 끝까지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못난 남편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이요 자기 받을 재산까지 다 빼돌려 도망갔다는 거죠. 그 형한테서 자기 재산을 돌릴 수 있게 예수님께서 혼내달라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은 선의 열매를 먹어도 죽고 악의 열매를 매도 죽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선과 악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에게 좀 덕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자비롭고 배려심이 많고 아량이 많고 용서가 많아지는 그런 소위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확실히 가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 다음의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다윗도 사울도 그런 열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선한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선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선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나타난 두 명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정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것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대한 생명의 믿음, 그 위대한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가졌는지 알 수 있는가? 또 다른 질문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들을 이제 벽에다 쫙 그 시간을 15분 단위로 시간을 다 써놓고 목사님과 1:1 면담. 이때는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만 상담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만 15분 뭐 교인이 뭐 한없이 할 수 없으니까 15분 범위 내에서 내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이 해 동안 꼭 풀고 넘어가고 싶은 것. 첫 해에는 건성해요. 2년 3년 하고 나서 하면서 제가 의외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뭐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30년을 믿은 분들도 제가 살다 보면 제가 구원을 받은 걸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만 해요. 권사 장로 집사 돼서 그런 얘기는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막 가는데 앞으로 S자로 막 지나가는 차를 보면 저희 SS 그렇게 보면 야 내가 목사인가? 순간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는 그럼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봐야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에 흔들리는 생각에 의존해서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가름하는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작정을 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그냥 혼자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정직하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순간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말하지 않고 예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조용히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서 해보세요. 못 따라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 흔들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목사 노릇을 30년을 해도요 우리의 감정에서는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따위로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나?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저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90%지만 때로는 이거 나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아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개차반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도덕 수준이 제가 꽤 높은가 봐요. 농담이고요. 네. 그렇죠. 순간 못된 사람 보면 속에서 욕이 나오고 또 뭐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이게 목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네.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도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잡는 것. 내 구원은 내 생명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내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말씀에 근거.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커야 될까? 그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시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적다고 해서 조금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딱 자르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 착해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조금 착해. 그러면 그 사람 나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네. 조금 착해. 넌 착한 게 조금이야. 이런 말은 뭐냐면 넌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걸 딱 이렇게 잘라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언어의 특징입니다. 표현 방식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할 때 그 적은이라는 말은 네가 가령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동차로 살아가는데 10원짜리가 쓸모가 있습니까? 자동차로 살아가는 교통비도 못 써요. 그렇죠? 있지만 없는 것과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가 자동차를 살아가는데 10원을 가진 것, 그게 적은 거예요. 믿음은요, 적고 많고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막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얼굴 온몸에 빨간 핏덩어리로 나온 애는 아이고 이게 작은 인간 그렇게 말합니까? 몸집은 작지만 그게 20% 인간입니까? 100% 인간이지. 100% 인간. 그렇죠? 네. 아직도 주사기를 꽂고 호흡을 하고 있는 병원에 누워있어서 의식이 없는 사람도 그분도 살아서 막 운동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지.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30%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무생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큰 의자, 작은 의자, 큰 강단, 작은 강단,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세상 반.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작은 믿음, 그 믿음만 가질지라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 이 생명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제가 시간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이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선의 출발, 새로운 선의 출발,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 그죠?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 19장 2절. 구약의 요절이에요. 저는 그걸 구약의 요절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약 때. 성전을 몇 겹으로 덮고 치장을 하고 천주교, 주교 교황들은 옷을 500년 전에 종교개혁 되기 전에 오늘날 화폐로 환산해서 주교가 입고 있던 옷의 값이 5,500만 원어치래요. 5,500만 원어치. 거기에 금장식에 머리에 올리고 하는 게 주교가 한 사람이 차려입는데 5만 달러, 5,500만 원. 목사가 5,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집안에 대사가 있어서 왔는데 이 좁은 바지를 입었더니 불편해 죽겠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입는 바지를 입었더니. 근데 이 옷이 50만 원짜리입니다. 그것도 비싸다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사줬거든요. 5,500만 원. 왜?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는 뭐 장로님들이 나와서 청소하지 권사님들은 무릎 꿇고 와서 청소해야 되는 강단이고 거룩해야 되니까 우리가 거룩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거룩. 목사님은 거룩하시니까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목사님으로서 하는 일만 잘하지 다른 거는 다 맹탕해요. 목사들이. 근데 우리 박 목사는 좀 다른 것도 좀 많이 해요. 닭 키우는 거, 염소 키우는 거, 뱃살데기 없는 거. 촌놈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거창 촌놈으로 태어나가지고. 많이 해요. 거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거룩한 백성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거룩을 예수와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부흥회한 지 한 5년 됐네요 벌써. 그죠? 금도교에서 부흥회할 때 첫날 했던 말씀.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
은사 많이 받아서 하늘과 통하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설교도 하나님 제 마음에서 제가 큰빛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실 또 당황한 게 큰빛교회 성도들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낮을 줄은 제가 또 당황했습니다. 또 당황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 못된 설교는 못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후광이 비춰지고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수요일이 S교회 쌍문 무슨 교회 평상시 얘기할 땐 잘 얘기해요. 장배야 설교만 하면 창세기 21장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신약성경의 사도들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 그 본체 자체를 설명하는 딱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God is love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늘 God has love로 표현합니다. 젊은 분들은 느끼시죠? 이 차이를.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맞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그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축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참 성경적으로 무식하게 기도했던 거 참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래.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기도만 시작하면 딱 요거부터 시작해. 다른 건 몰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야 편해 기도가. 근데 신학적으로는 얼마나 틀렸는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의 거룩함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인과 철과 황과 뭐 이런 걸로 다 만들어져서 그걸 다 합하면 뭐 22만 원어치 나온다며요. 사람을 다 분해하면 광물질로 분해하면.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로 만들었어요. 뭘로?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머리카락도 재료가 사랑이고 그분의 눈빛도 사랑이고 그분의 몸도 폐, 비장 뭐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가로로 잘라도 우리가 보는 게 사랑이고 예수님을 세로로 잘라도 우리가 보는 게 사랑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지며 산다면 터치하시고 산다면 여러분 손에 뭐가 묻어날까요?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우러나올까요?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비한 은사가 우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예요.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제 목회를 참 방해하셨어. 신방만 가서 이래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있대. 아유 집사님 3일만 금식기도해. 다 하나. 근데 그 장로님은 3일만 금식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진짜로. 그 장로님은. 근데 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방식은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명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지만 예수 믿는 걸 내 방식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얼마나 아량이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지는 저는 그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사랑의 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진보가. 똑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악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예수 믿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늦어도 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갑니다. 그 사람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착함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진보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집사님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 잘 섬기고 열심히 하더니 왜 장로만 되면 갑자기 목이 꼿꼿해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이 감정에 의존한,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에 의존한 일적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그냥 선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악한 것과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같은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 생명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선의 진보입니다. 선의 진보는 곧 사랑의 진보입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부활하고 성질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없이 자신을 말씀에 갖다 대입시킨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 나서가지고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늘 말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술, 담배를 먹어, 내가 나가서 여자질을 해, 아니면 도박을 해. 세 가지 안 하면 됐지 남자가 뭘 더 바라냐고.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 웃을까 말까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네. 그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네? 내가 착하다는 거지, 내 스스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내가 잡혀갈 것인지,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갈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날이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니라. 내가. 심지어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 들으셔야 돼.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서 마치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다 따라간 사람 같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 자신도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구원도 감정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하고, 우리의 삶도 감정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만지면 사랑을 만지는 거고, 금덩어리를 만지면 금붙이가 묻잖아요. 밀가루를 만지는데 뭐 콩가루가 묻나요? 안 묻지. 밀가루를 만지면 밀가루가 손에 묻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거룩이 나오는데 사랑의 거룩이 나옵니다. 더 자비로워지고, 더 배려심 많아지고, 더 아량 있고, 더 참아주고.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 절제는 뭡니까? 사람 앞에서 분수껏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도 분수껏, 은사를 받아도 분수껏, 기도를 해도 분수껏. 목사님이 2시간 지나서 뒤에서 교회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4시간은 꼭 기도해야 돼. 큰 소리로. 분수껏 아니에요. 선과 악은 같은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붙잡은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진짜 선이 시작됩니다.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선, 그것은 사랑의 진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